2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탐욕의 결과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시죠? 창세기 2장 8절 9절과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에 이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와 그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시고 그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네 마음대로 먹되 단 선악과 한 가지만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데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이보다 더한 배려와 풍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마저도 다른 이유가 아닌 나무의 열매가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모든 것의 생명력을 소멸시키는 멸망적인 독성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마지막 그 하나마저도 먹고자 했어. 그 하나를 먹게 되는 대신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허용해 주시고 채워주신 에덴 동산의 나머지 맛있고 귀한 모든 열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에덴 동산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텐데도 말이죠. 결국 창세기 3장 10절째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그 과일들은 이 세상에는 이제 다시는 나지도 않고 다시는 맛볼 수도 없게 됐고 내 생에 천국에 가서야 먹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에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나무를 위시한 모든 과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죠. 사자에게 목이 물려 뜯으려가며 어미를 바라보는 슬픈 양 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벨라도나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있어.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화장품과 약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취음제 사용되는 그런 열매인데 이 열매의 즙 한 방울 눈에 넣으면 사람을 현혹시킬 만큼 아주 매혹적인 눈망울을 갖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눈에 넣었다가 생명을 잃거나 실명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서야 독약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맛보지 못한 단 하나의 열매를 포기하고 나머지 맛있는 열매 전부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되었을까요? 벨라도나 그 나무 열매 아니었어도 아름다운 어여쁜 눈들을 가졌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더 하기 위한 그 매혹에 이끌려서 저지르게 된 거예요. 나머지 전부를 소유했음에도 말이죠. 또 나머지 하나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 맛을 보는 바람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에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고 허락되지 않은 그마저도 맛보고 싶어서 억제하지를 못하고 불법적인 죄를 저짐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박탈당한 채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후회와 연민 속에 심판주를 바라보는 그 슬픈 운명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정욕이든 물욕이든 성욕이든 어쨌든 욕심이 사람 마음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자라기 시작하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선한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악한 각오가 서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단 하나를 더 가지고 더 맛보고 더 소유하고 불에 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도 같이 관능적인 죄악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게 탐욕입니다. 그게 수많은 실패자들을 보십시오. 규제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한 그런 비본질적인 그 하나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고 신라곤을 자초한 것이 그런 것까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비본질적인 죄를 경험해버리고 싶어. 그러고 싶어서 모든 것의 전부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라곤은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죄가 우리라금 신라곤의 영원한 불행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맛 한번 느껴보기 위해 죄악을 입에 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억제해야 됩니다. 죄는 달콤한 이끌림에 의해서 저질리게 되지만 그 결과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사단이 던지는 미끼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한 것 중에 아주 극히 작은 한계와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약 욕심이 작용하면 목숨을 걸어도 좋다는 그런 객기를 부릴 만큼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탐욕이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택하여 저지르게 되면 선악과 한계를 먹으면 나머지 모든 과일과 에덴 동산까지 그 자체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모든 선함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갈망의 해소를 위해서 죄악을 저지른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 지붕 위에 거질된 다윗이 한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게 됐어. 그때 마귀는 소유욕과 성욕을 자극했어. 그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왕권을 이어나갈 그런 가문이 피비린내나는 혈투가 계속되는 그런 가문으로 변질되게 됐던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다윗이 소유한 왕권에 의하면 수천 명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선악과 단 하나를 맛보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최초 인간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따뜻한 봄날이나 여유로운 평온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바로 그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죄의 유혹이 현재 허락된 모든 행복을 무너뜨릴 위험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락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근심과 깨어 기도함으로 절제하는 의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잉태됩니다. 받은 바 은혜의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절제하며 성실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